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디도서는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세워진 그레데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 지역의 그레데 섬에 있는, 또 특별히 그레데 섬에 있는 그레데 교회에 나와 있는 그 내부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 행위, 품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디도에게 그들에 대한 문제, 그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그러면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 그레데 섬의 회당 출신인 유대인들도 있고, 이들은 또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 인물들을 좀 공상화, 신격화 시키고 신화화 시켜서 뻥튀기를 해서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따르고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 따르지 말고 말씀으로 바로 서라, 이렇게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의식적으로 정결법을, 율법을 지키고 음식법도 지켜서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외면적으로는 하나님 불순종하고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불결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을 바꾸면 이건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신실한 성도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로는 지킨다 하는데 행동으로는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일어난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려고, 깨트리려고 오늘 이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상태, 교회 지체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악한 영들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감지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레데 교회의 그 거짓 교사와 같은 그러한 지체들이 일어나면 적절하게 대처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도 교회 한 자리 채워주는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오늘 디도에게, 후배 목회자에게 어떻게 보면 따끔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훈을 했느냐? 10절 11절을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은 교회 분열에 선두에 선 사람들이다. 그들은 화평을 깨트린다. 헛된 말하고 속이는 역할을 한다. 교회 내에서. 그 당시에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막 혼합해서 섞어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낸다, 교리들을. 교회는 이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정말 단호하게,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을 해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린다. 초신자들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린다. 그리고 가정들도 무너지게 된다. 교회 내의 가정들. 최악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화평을 깨뜨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들의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강하게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찾아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착하게 사세요. 얼르고 달래고 그게 아니다.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리더십을 강하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깨뜨리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라.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런 말 하지 말라. 명확하게 공동체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고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그 일들을 통해서 가려내고 막을 것은 막으라 라고 오늘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 또 두 번째 교훈을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 꾸짖으라. 이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레데인처럼 말하다. 저 사람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한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했다. 그래서 이런 속설이 생긴 거예요.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네? 이건 거짓말한다는 소리가 됐거든요. 아주 거칠고 험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들은 강교한 말을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그런 거짓말들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태해요. 음란해요. 일하기보다 먹고 노는 데 집중을 해요.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표현을 해요.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다.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꾸짖습니다. 게으른 자를 꾸짖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게으름, 이것은 죄악입니다. 성도들에게 게으름의 영이 그냥 덮여지게 되면 교회는요, 영적인 그냥 수면 상태로 빠져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요.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있기는 있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거의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그냥 예배만 나와서 앉아있다가 사라지고 앉아있다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잠든 겁니다. 왜요? 게으름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역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은 이 게으름이, 하나님 앞에 죄와 같은 이 게으름이 교회 내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리도록 무섭게 단호하게 꾸짖어야 된다.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게으름 꾸짖어야 된다.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방법이 부드러움, 온유함, 이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의 기준에 따라 단호할 필요가 있다.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 나가면 항상 부드럽고 온유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그거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고 네가 뭐 죽든지 살든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냥 무관심해요.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도 이 험한 그레데라는 곳에 세워진 그레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 후배인 디도에게 단호함을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온유하지 말아라, 부드럽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레데 교회의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때는 단호할 때다. 단호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온유함을 가르쳤고 디도에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다. 명확한 질책과 꾸짖음으로 바로 세워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레데 교인들의 그 나태함이
영적인 게으름이 심했기 때문에 부드러움과 온유한 사랑만으로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마음과 양심을 오염시킵니다. 게으르게 합니다. 영적인 질병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그레데 교회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술칼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을 도려내야 된다. 그래야 그 오염되는 죄악들, 마음과 양심들을 다시 수술해서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라고 얘기하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들 도려내고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수술은 아프지요. 두렵지요. 그렇지만 죽으려고 수술하는 사람 없어요. 살아나려고 수술하는 거지. 고침 받으려고 수술하는 거지. 하지만 그 고침까지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렇지만 메스를 대고 약을 사용해서 회복시키는 데까지는 그 고통이 있지만 결국은 그 고통을 이겨낼 때 회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과정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그레데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이 말씀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막 섞여진 엉뚱한 교훈을 가르쳐서 그레데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그 가정을 미혹하고 파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디도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라. 헛된 가르침 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명한 거예요. 단호하게. 그리고 말씀의 기준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멸망하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고 말씀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서 명확하게 하라고 한 것은 바른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 거짓 교사들도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과 품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무엇도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는 치리와 권징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됩니다. 책망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들이 자녀를 책망하고 교훈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자녀를 죽이려고요? 아니잖아요. 회복시키려고. 교회의 치리와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이것이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분열하게 되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침체하게 됩니다. 그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게으름, 악한 습성,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병들지 않도록, 병들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바로 세워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 게으름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기준이 바로 서야 된다.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잠든 사람을 깨울 수 없어요. 같이 잠자고 있는데 누가 누굴 깨워요? 같이 게을러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잠들어가는 지체들을 세워야 돼요.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말씀을 기준을 바로 세워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대전 장로교회 또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